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거룩하신 주님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문을 낭독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께 합당한 의와 순결의 열매가 열리게 하소서. 저는 확신하는 신앙이 부족합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빈번히 불신하고 간직할 수 없나이다. 주님 도우소서. 저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노여운 말, 상스러운 말, 부정한 말, 불쾌한 말을 하지 않도록 입술을 지켜주시고 불순한 생각과 질투, 시세 많은 생각을 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부끄럼 없는 행동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고 호소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유경에서 건져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의로 지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숨은 허물을 깨달아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보지 않은 무관심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경책을 받고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잃어버린 모든 영역에서 억압되어 있는 자유를 회복시키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숨죽인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며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대흥포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깨우시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학교를 다시 부흥케 하시고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을 분발케 하셔서 침체된 영적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인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된 자 되어 주님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건사업인 지역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중개하셔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예배에 참석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시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을 쪼개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조명하시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전도팀에게 세임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좋은 회사에 첫 입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성교 건축일 천번제 장학 헌금과 또 감사한 내용들,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거나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짐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되게 하시고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또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까닭에 그 직장이, 그 생업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되는 길 또는 그걸 줄이면 제자의 길, 제자의 길, 다른 말로는 제자의 삶 또는 더 줄이면 이제 한자로 쓰면 제자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길도자를 써서 제자도 이렇게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제자를 부르시기 직전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데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혼자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 없어도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당신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일도 하고
가정의 일도 하고 직장의 일도 합니다.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 천국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양립시켜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충실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시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를 그냥 복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그 충성되이 감당하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넷세와 금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는 함께 동력하시기 위해서고 일하시기 위해서고, 둘째는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시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12사도들도 제자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사도들이고,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제자됨의 의식입니다. 내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의식,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를 소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그게 소명의식입니다. 여러분, 고작 목사로 부른 게 아닙니다. 고작 장로로 부르고 집사로 부르고 교사로 부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첫째 우리에게 확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명의식과 더불어서 사명의식이 철저해야 됩니다. 제자로 불렀을 때는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사명을 주셨어요. 각종 병자를 고치는 능력 사명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소명의식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명의식입니다. 사명감.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제자라고 부를 수도 없고 제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 부름을 받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제자됨의 사명감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고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꼭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출근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을 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정을 꾸미고 돌보고 자녀를 기르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학생의 신분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제자로서의 사명이 분명히 주어진 장소와 그 역할 속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자의 그 사명의식을 철두철미하게 가지고 제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 자연인으로서로도 또는 직장에서 한 어떤 직임을 맡은 사람으로서도 살아가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각종 직분을 가진 자로서도 살아가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기본적인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목사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교사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직장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가장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어머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혼동해버리고 놓쳐버리면 그저 자연인만 남아 있습니다. 그 자연인만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됨의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또 사명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제자가 되는 길도 제시해 주셨어요.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고난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 이 신앙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결코 만만치는 않다는 거지요. 거기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관에 봉착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모든 고난을 거의 감수하고 자기 맡은 사명과 본분을 도록 충성하고 사명 감당해 나갈 때 제자로서의 비로소 의미가 있고 사명을 다한 것이라.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가 되는 길 또는 제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26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는 말인가? 마태복음에서는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말씀 같죠. 가족을 마치 사랑하지 말라는 것 같고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이, 사랑의 주님이신 그분이 가족을 미워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그 뜻으로 했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데는 반어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등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사명의식을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님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마땅한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 에베소서 6장에서도 내 자녀를 주 안에서 잘 양육하고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꼭 예수님 사랑하려면 가족과는 멀어져야 되고, 가족은 버려야 되고, 가족은 사랑해서는 안 되고,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을 서로 비교하거나 이것을 서로 어느 것이 더 질량이 무겁다, 가볍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사랑함에 있어서는 그런 걸 따질 계제가 없어요. 최고로 다 사랑해야 돼. 하나님도 최고로 사랑해야 돼. 자녀도 최고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도 최고 제일로 여겨야 되고, 우리가 가족도 최고 제일로 여겨야 돼요.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가족과 끈끈한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그 혈연 관계, 끈끈한 끊을 수 없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 신앙적 관계에 있어서 그것만큼도 못하다면 이것은 제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내가 누구의 제자 밑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든 싫든 유대교에 다 속해 있던 자들입니다. 유대교 아래에서 삶을 영위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도 없는 나사렛 청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덜컥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도 처음에는 며칠 저러다가 말겠지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가, 야, 당신 집안에 누구 베드로 그 하나, 야고보가 하나, 요한 하나, 바돌로메 하나 어떻게 건사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유대교를 떠나고 저 예수를 따르게 하느냐. 유대교에서는 저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집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저렇게 제자 되겠다고 저렇게 따라다니고,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주변에서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다반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의 개념은, 제자들의 삶은 그랬어요.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 전제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얼마나 내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접어버리고 또 얼마나 그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어떤 물질주의와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진정으로 주님 편에 섰는가?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그걸 한번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거지. 너희는 가정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내 제자가 된다고 제자가 되었지만 또 그 결단과 그 결심은 분명 대단한 것인데 그러면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 욕망과 하나님 사이에서 심지어 내 꿈과 하나님 사이에서 얼마나 하나님 편에 진정으로 서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서 내가 뭘 한다, 내가 뭘 이루었다, 내가 뭘 하고 있다, doing, 이 행위에 빠지기 이전에, 그걸 논하기 이전에 먼저 너의 중심이, 너의 그 믿음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여기 가족을 미워하라고 마치 말씀한 것은 식구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기본이고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모든 일, 세상 모든 일을 통칭하는 말이 여기 가족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꼭 가족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너희가 다 포기했다고 하고 나를 따르는데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포기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전혀 하나님 제일주의는 아니고 하나님 중심주의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은 제자의 길을 걷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가족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합니다. 적어도 그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주님이 터치하고 계신 거고, 두 번째는 버리고 포기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왔어요. 왔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칭하는 이 가족, 그걸 예수님은 거론하셨지만 그 이외에 너희를 발목 잡고 또 너희를 유혹하고 또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들부터도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느냐? 제자됨의 길은 그런 측면에서는 바로 자유로움입니다. 그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예속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속박되어져 있거나 묶여 있으면 자유가 아니죠. 내가 아직도 세상 어떤 것에, 어떤 가치에 내가 여전히 묶여 있고 거기에 예속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항상 내 가치관을 만들고 내 사상을 만들고 내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라면 그건 아직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심지어 가족을 다 떠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물질에 얽매이고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 물질의 종이 되고 물질에 예속되어져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어떤 부자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는 계명을 아느냐? 예수님 물었지요. 예,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대단한 일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단한 신앙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칭찬하셨어요. 왜? 예수님 앞에서는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 한들 예수님은 다 중심까지 다 알고 생각까지 아시는 분인데 그게 통하겠어요? 정말 예수님도 그 부자 젊은 청년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제자가 되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계명도 다 지키는 완벽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직도 묶여있는 데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 묶여있는 것은 물질이죠.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재물이고 물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거기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그 한 가지를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가 정말 해결해야 될 것은 계명을 잘 지는 것도 훌륭하지만 네가 정말 해결해야 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된다. 그게 뭐냐? 네가 물질에 붙잡혀 있는 거 그거 해결하라는 거죠. 거기서 노임을 얻으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단순히 가족을 미워야 된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제자됨의 길은 결국은 하나님을 제일로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라는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제자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그러면서도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로 하고 하나님도 또 최고로 사랑하고 그 사명도 최고로 감당하다 보니 때로는 가족에 등한시할 수도 있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옛날 독립운동을 하시던 우리 독립투사들 보면 집을 떠나서 또 가족을 떠나서 버린 건 아니죠. 나라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 일본과 맞서 이제 대항해서 싸워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하는 어려움을 겪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나라에서 정말 잘 살펴서 지원을 하고 잘 도와줘야 되는데 또 그게 완벽하게 그렇게 잘 되지를 않는 안타까움도 많아요. 어쨌든 나라의 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만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가족이 거추장스러워, 가족은 필요 없어,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둘 다 최고로 사랑하면서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치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고 때로는 가정이 조금 등한시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그렇게 제자로서의 살았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도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도 아니고 가정도 등한히 하고 물에 물 탄 듯 그러니 이게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말 제자로서 내가 아니면 감당할 자가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최우선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 내가 미비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다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서 가정이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게 제자됨의 길이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무엇을 이 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저 편에서 뭘 주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한 헌신이 가족을 위한 헌신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자녀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희생이 과연 주님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자. 현실이 힘들고 살아가는 거에 빡빡하고 정말 한 달 한 달 지나가는 게 숨막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그런 힘들고 어렵고 숨막히는 그런 현실 속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놓쳐버리지 말고 제자로서의 삶은 좀 힘들고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것이 주님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 줄 알고 그 일에도 우리가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제자됨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가족을 포기할 정도다면
세상의 모든 것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제로는 가족은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세상의 다른 또 어떤 것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아까 제가 예를 들은 부자 청년의 경우, 바론 유다의 경우,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바론 유다는 여전히 물질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 돈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길에 실패자가 되었죠. 꼭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물질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부자 청년을 예로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내 꿈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어떤 다른 것. 어떤 사람은 일 중독증에 빠져가지고 주일도 모르고 일하고 일 중독증에 빠져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일 잘한다고 일 많이 한다고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무엇이 더 우선적이고 무엇이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한 일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가 살핀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해요. 그건 역시 우리가 제자됨에 있어서 또 제자가 걸어가는 그 길에 과연 그것이 합당한가. 그러니까 꼭 가족을 포기했으니까 다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물질을 포기했으니까 이제 다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를 포기하고 나면 마귀는 또 한 가지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게 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하고 거기에 온 정신을 빠뜨리게 만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정신을 흐트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정신을 흐트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자꾸 허물어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어떤 것조차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결단, 포기할 각오, 그게 우리에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영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듣고 있지만 저부터라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당장 될 일입니까?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제자 되는 길을 들었으니 이제 제자됨의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지금까지 막연하게 어렴풋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렇게 여기고 지내왔지요. 제자는 이 정도는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 정도로는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냥 희미하게 우리는 알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잘 새겨야 돼. 진정한 제자됨의 모습이 뭔지. 예수님께서 제자되는 길을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아직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기꺼이 포기할 각오도 가져야 돼. 나에게 있는 그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까지도 우리는
접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가족도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도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최우선으로 결정되어져야 될 때는 이것도 가족도 꺾을 수 있는 이 관계가 돼야 된다. 이거는 부모의 도리를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의 도리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의 도리를, 아내의 도리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더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제자됨의 삶보다도 돈, 재물,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그걸 꺾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 순간 말씀을 듣고 꺾었더라면 돈도 얻고 그리스도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꺾지 못해요. 그가 재물은 얻고 돈은 얻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은 잃어버린 영혼이 되고 말았다는 데 비극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상당히 오해가 있을 법한 말씀이고,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까지 말씀했어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선택해야 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버려요. 집안 식구가 원수 덩어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수를 맺어야 된다는 말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상황에서 제자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섬겨야 되고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거죠. 가족이 필요 없다, 가족 사랑해서는 안 된다, 가족은 무조건 포기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 최고로 사랑하다가 주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되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 앞에 가족 사랑도,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생명도 꺾을 수 있는, 굴복할 수 있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 주님은 제자가 되는 길을 대충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타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래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이외의 나머지 책임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 길을 따르고 따르지 않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몫.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제자의 길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데 안타까움이 있고 주님 보실 때도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도 그들은 제자의 도를 많이 배우고 듣고 있지만 참된 제자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길을 완벽하게 걷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변화를 받고 그러느냐?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쭉 비로소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각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결단도 해야 되고 결심도 해야 되고 각오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의존해야 돼요. 주여, 성령께서 나를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 앞에 굴복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의존하고 그 성령님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순복하며 제자의 길, 오늘도 내일도 또 조금씩 또 조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참 제자로서의 삶을 이루었을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바로 주님 닮은 거 아닙니다. 내가 은혜 한번 받았다고 예수 닮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남달리 좀 충성한다고 예수 닮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닮았다는 말은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구현했을 때 예수 닮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좀 잘 명심하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섬기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살아갈 날이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그동안 우리는 이제 다른 어떤 의식보다도 제자됨의 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제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야겠다. 예수님을 닮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확고한 마음의 좀 결단을 오늘 가지시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신앙생활은 제자의 길입니다. 믿음의 삶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묵묵히 꾸준히 그 제자의 길을 달려갈 때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런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달려가 보십시다. 어렵지만 성령님 의존하고 힘껏 한번 살아보십시다. 제자의 말을 듣고 예수 믿은 것도 있지만 제자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 제자의 삶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제자의 길을 완수해갈 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제자의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족 포기가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제자의 삶을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 주시고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는데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고 좁은 길보다는 오히려 넓은 길을, 십자가의 길보다는 오히려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가는 길을 우리는 선택해 오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족까지 포기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세상 모든 것에 집착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전부로 삼고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며 지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눈의 동자같이 우리 성도들과 온 식구들을 보살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감염원들을 다 차단하시고 막아주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백신을 맞는 분들도 있사오니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인한 육체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며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지내는 동안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항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또 병력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형편과 처지를 따라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돕는 능력을 주시어서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제자 되는 길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패가 필요한 성도님들은 뒤에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우리 제물포교회 대문에 붙이는 교패인데 옛날 거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고 요즘은 조그만하게 또 만들어 있습니다. 교체할 분들 또는 필요한 분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 진행 속에 우리 교회와 조합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 많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일학교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 가정에 아이들 좀 보내주시고, 또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 또 집으로부터 청년까지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